옛날이 좋았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지금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전에는 집전화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글자 몇 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서 정보를 치고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돈도 안 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또 KTX를 타고 멀리까지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보잉 737 비행 속도가 시속 960km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해 가면서 보니까 시속 1000m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한 900m, 시속 900m 정도로 달립니다. 최고로 달릴 때. 지금 중국에서는 비행기보다 빠른 시속 1000km, 2000km, 4000km 진공 부상 열차를 단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좋지만 이전보다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어디에도 가득했습니다. 제가 부산 중앙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3학년까지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다가 졸업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한 반에 몇 명이었던가 세보니까 58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6반까지 있었어요. 1반부터 16반까지. 아마 이 인근의 전령초등학교 같으면 전 학년을 다 합쳐도 16반이 안 되고 한 반에 3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반에 거의 60명씩 해서 16반이 있었다. 우리 학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경남여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도 가족이 거의 10명은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 방에서 10명이 다 잤습니다. 동네에는 아이들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른보다는 아이의 수가 2배, 3배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마다 연세가 많은 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3, 40평 아파트에 한두 분만 사는 가정도 뭐 흔합니다. 10년 후에 우리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전보다는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젊은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노인만 많습니다.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뚜렷한 방안도 없습니다. 뭐 아이를 놓고 키우는 사람들은 고달프기는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어린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500년 후에는 인구 감소로 출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들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입양은 할 수 있지만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망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운전하면서 그 신자들 모시고 오면서 앞차를 보니까 조그마한 차인데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약값은 100%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대준다. 에이즈 환자들 말이죠.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가 많다고 그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산모가 행복한 나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동들이 다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일제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상도 줬어요. 뭐 지금도 그래 해야 된다. 물론 뭐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몸의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과일 장사하는 분은 과일 상자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과일 상자 2개를 한꺼번에 들지 못하고 1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테니스 엘보가 와서 그렇대요.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5분 동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면 1시간 걷는 것보다 더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 운동을 잘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상 입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됩니다. 밤나무 키우는 분은 밤을 수확해서 30kg 자루에 담아서 차에 실어갖고 팔로 갑니다. 한 자루가 30kg니까 차에 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몸의 힘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힘을 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계가 못하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 2 다리 사이에 두고 계단을 오르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는 장비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동네 이 건물 내에 있는 한 집은 천정 전등을 LED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LED로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천정 조명등과 스위치는 아파트 기사님이 재배치해 줬습니다. LED 등도 달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바꾸었습니다. 예배불을 켜면 예배 드릴 때 기본적으로 켜야 되는 불이 다 그 스위치에 연결되게 했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절전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하수를 모아서 펌프로 퍼서 공동하수 처리 시설로 보냅니다. 저 어디 쪽에 그 공동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공사하겠다고 해서 우리 건물 아래 그 하수 처리 그 펌프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맡겼는데요.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오물만 뒤집어 썼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고생만 하고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물건을 고치라고 하면 오히려 부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웬만한 전등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유심히 보고 배웠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제가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등을 교체할 때는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전기 차단기를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전등에는 선이 2가닥밖에 없어요.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도 2가닥입니다. 그리고 직류가 아니고 교류죠. 그래서 두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천정의 2 전기선을 전등의 2선과 연결만 해주면 불이 옵니다. 작업하고 차단기 올리고 스위치 켜면 전기가 들어오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기술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천을 잘라서 박음질을 해서 옷을 만들고 다려서 제품을 내어 놓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익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기술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술도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술 등등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사는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연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을 잘 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를 잘 못하셨습니다. 최근능 조사가 옛날에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직급이 조사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평양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전도에는 열심이었는데 신학교에서 번번이 낙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안수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한 해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그도 세 번째 낙제를 하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벽동교회 신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그가 교수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들이 교수실에서 무언가 회의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문을 똑똑하고 놓고 하고 문을 열자 외국인들의 그 푸른 눈동자가 최조사의 얼굴에 한꺼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 교수님들께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조사가 됐던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인물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낙제하게 되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바빠서 공부 못하고 세 번째로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많으신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도 졸업장을 주시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수들은 영문을 모르고 아멘 했습니다. 시치미를 딱 대고 최근능 조사는 마포 3대 교장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참 안됐군. 안타까운 일이요. 내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도 좋지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야 교회가 풍성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제 목사님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졸업장을 주셔서 목사가 될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포 3절 교장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때 저만치 앉아있던 선교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최조사 우리가 졸업장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최 목사님은 교수님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할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건 억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말이 절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포 3절 교장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을 다한 최 조사가 교수실을 나가려고 할 때에 마포 3절 교장은 최 조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맞습니다. 최 조사는 우리 신학교에 보탬이 되는 학생 생활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방금 하나님은 저에게도 총명을 주셨습니다. 교장은 최근능 조사에게 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교수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최 조사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최봉석은 평양감사 민영희의 비서 같은 직책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능은 33살에 예수님을 믿고 45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맨날 성경만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요. 신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자체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신학은 못해도 성경은 알아야 된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 안 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전도에만 열중한 나머지 평양신학교를 3번이나 낙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낙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졸업이 되는데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천당 새벽 시간부터 변함없이 들려오는 이 외침은 최근능 목사님의 좌우명처럼 빛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 일체를 헌신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27년간 전도했는데 만주에 12년간 50개, 우리나라에 15년간 30개, 합해서 8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유명한 분을 들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최봉석 목사님, 최근능 목사님을 거명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좋이지만 공부는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성적은 공부한 사람이 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성적도 잘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했는데 기도만 하니까 100점 나왔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신학교에서도 없습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필요합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시민들의 자비로 수억 원 많은 세금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학자들의 말을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먼지 제거탑을 세워서 주변의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거합니다. 도로를 물로 청소하는 겁니다. 전에는 서울에서 도로를 물로 청소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어젯밤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측정소 높이가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1.5m에서 10m 사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제일 높은 곳은 우리나라 전국 측정소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은 27.8m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서울은 20m가 넘는 곳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아이는 1m 이하고 성인은 1.7m입니다. 키가 적은 사람은 더 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바닥에 먼지들이 떠다니게 됩니다. 측정을 낮은 곳에서도 하고 도로변에서도 해야 됩니다. 근본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장이 넝쿨이 먼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물을 뿌려서 나무를 세척해서 먼지를 제거해줘야 나무가 제대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세척해서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간에 먼지가 많으면 차량 때문이고 야간에 먼지가 많으면 난방연료 때문입니다. 서울 같으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먼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는 그런 발전소가 없으니까요. 석탄발전소는 연료를 가스로 바꾸어야 됩니다. 차량은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경유를 사용하고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경유차도 타도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창문틀에 쌓인 먼지는 비가 온 다음에 제가 신문지 가지고 닦아냅니다. 각자가 자기 집에서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시간 자신이 있는 곳에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 기기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이전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쯤에 측정해서 9시 10분쯤에 발표되는데 그게 8시부터 9시까지 측정한 겁니다. 그 시간에 깨끗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나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기 좋다고 마시고 있으면 그 다음 시간에 좀 있어야 또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독면도 있고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마스크도 있고 또 일회용 황사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황사 마스크 KF80 미세먼지를 80% 걷어주는 이 마스크는 120개를 사면 제가 막 해봤어요. 50개, 100개, 200개, 240개 다 해봤는데 120개가 계단값이 제일 싸요. 120개를 인터넷으로 사면 계단값이 400원 이하입니다.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 일회용은 세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하죠. 최소한 나라에서 저렴하게 황사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편이라도 도모해 줘야 됩니다. 싸게 우체국이나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 개씩 원가로 구매하게 하면은 실제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개 400원씩에 팔면 되죠. 이문 남기지 말고 말이죠. 약국이나 마트에서는 황사 마스크 한 개에 2,500원, 3,000원 더 이상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일회용도 잘 사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개를 가지고 2년 이상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묻혀 바르지 않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연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 중국과 협력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정상이 어떠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주가 자신이고 예수님은 보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3절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약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 내쫓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기도하는 것이요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으로 힘을 써야 되는 일도 있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도 있고 뭐 기술로 해결할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면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18절에 보니까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왜 무력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위풍당당하게 수행원을 거느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최근능 목사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었습니다.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최근능 목사가 고함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최근능 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살아요. 이때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통역을 했습니다. 최근능 목사는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연대장이 깨어났습니다. 그 후에 일본 간원들은 연대장이 낙마했던 자리에다가 최봉석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적결 처분한다라고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그 장소에 가서 벽보를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부인 앞에 가가지고 그 종이를 내놓으면서 이거 보시오. 멸류관에 별이 붙었수다 하면서 경고장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힘없이 누워있던 부인이 여보 멸류관이고 뭐고 아침밥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신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벼락 같은 소리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가? 하하.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답답도 하군. 기도만 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터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녁 무렵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쌀과 참거리를 살인문 곁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숨은 봉사로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한 이 순수한 신앙의 흔적들이 최 목사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 집은 집이 아니고 이건 움막입니다. 거의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 살았습니다. 최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면 어디서 누가 갖다 놨는지 수수가마, 쌀가마, 밀가마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덕 목사님이 조사 시절에 매서인을 했다. 매서인은 전도하면서 성경 접하는 사람입니다. 매서인으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궁핍한 농가에 갓 시집온 새댁이 송아지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는데 송아지가 죽었으니까 그 뭐 일반 서민들의 제일 큰 재산이죠. 불행의 씨앗을 안고 왔다. 그 새댁을 구박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제조사는 하루 꼬박 죽은 송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열성의 그 집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사님 몸 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게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조사가 3일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죽었던 송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최 조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뿐이오라고 건면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시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최근덕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많은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고칩니다. 현대인들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병이 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힘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린 자는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도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기도로서 사단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두고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윗선이나 척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은 아닙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내에서도 오늘날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요새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도 과학이 발전했지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과 문제가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단을 내쫓고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단을 내쫓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위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소중한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으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복의 통로라 여기며 11절 드립니다. 11절에 알고 같은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넉넉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경제 불황으로 닫힌 물질의 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미끄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시간마다 또 분초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남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복을 주옵소서. 각 기관들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 또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받아주시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날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가 만구는 지박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국가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삶으로 오게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